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저녁에 잠을 좀 자는 바람에 밤에 잠이 안 와서 묵상 중에 오늘 창세기서 이제 4장 11절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이 가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아버님과 어머님 저 이렇게 3명이 살았는데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다 타지에 가시고 너무나 답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막 집을 뛰쳐나온 적이 있어요. 밤에 아버님 어머님 다 주무실 때 책가방이랑 가방을 다 싸들고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이제 차가 없는 그 밤에 언덕을 넘어서 가는데 마음에 막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언덕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어머님이 언제 오셨는지 오셔서 수원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막 수원아 부르시면서 저를 이렇게 데리러 오셨어요. 찾으러 오신 거, 뒤따라 오신 거죠. 가지 말라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심하게 참 이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울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생각이 좀 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너무나 많은 가책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유리하여 방랑하는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인과응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악을 또 죄를 범죄한 영혼은 이러한 결말이 온다라는 것을 가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또 막 쫓아내시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쫓김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P2 그러니까 던져서 버림당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짐을 당했다, 버려짐을 당했다 하는 것인데요. 구약학적으로는 추방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의 죄책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가인에게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당함, 던져짐을 당함, 그리고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 이런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시등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고 수고하고 애쓰는 노동이 그 허무함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며 또 인생의 모든 삶의 결말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내던진 바 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사람은 홀로 남은 것 같은 또 불안한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에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 자신의 허무한 마음,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고 또 붙들면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집착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을 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그 인간의 탐심을 가지고 세상에 집착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욕망이고 탐욕인데요. 그 탐심의 세 가지 주된 요소가 이 섹스와 그 다음에 돈과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또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은 쾌락을 느끼게 되고 이 쾌락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버림당한, 쫓겨남, 추방당함, 또 홀로 남은 외로움을 이 쾌락을 통해서 잠시나마 잊어보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으로는 우리의 그런 감정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3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다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경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옮기신 거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너를 만든 게 정말 후회스럽다. 정말 내가 너를 저주한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저주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비록 살인하고 아벨을 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흉악한 범죄를 행했다 할지라도 형사들이나 검찰이나 세상이 우리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때리고 폭행을 하고 또 형벌에 차기로 결정을 하고 감옥에 넣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로 아이를 같이 덩달아서 저주하거나 형벌에 차기로 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내 아이가 참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긴 건데 그 아이를 끝까지 끊어 안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거나 너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 가인이 이 세상에 나갈 때 두렵다고 했을 때 또 누가 나를 만나서 죽일까 하나이다 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저주하거나 버리신 게 아닌데 가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고 하는 원망 가운데 그런 쫓김당한 그런 마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모세의 율법에 나온 것처럼 가늠해서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여인에게 돌을 치려 합니다.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을 치지 말라고 하면은 여러분, 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 그 쓰러져 있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신 이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군중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을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그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예,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형사의 입장에서, 검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긴 하지만 그 죄를 인해서 우리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형벌에 처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족하게 보셔서, 저 아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듯이 가인에게도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같이 불의짐을 당한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약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언약을 여러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것을 부여잡고 집착하고 그걸 집으면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던져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또 영혼이 풍요롭고 또 충만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집착하지 마시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부여잡고 잡으면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복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